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1장 1절부터 7절에는 편지로 말하면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가지 못하고 로마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겠어요. 한참 그 로마에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정말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서 어떻게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도 물론 나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양상이 다 비슷합니다. 일어날 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언제 가게 되냐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로 4년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 한 2년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냐면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갔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또 감금을 당합니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죄수의 몸이다 보니까 거의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4년 걸려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죄의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들은 말씀도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죄인 것은 우리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어떠한 방향이든 어떻게든 주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아니냐의 그 문제에서 일단 우리는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는 일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원했죠. 어떻게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했다는 것은요, 그냥 생각만 했던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으로 옮겼고 무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나요?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거창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막혀 있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건데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을 경우 우리의 그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향이 바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전도하러 중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 오리동으로 갈까요? 거기에 대해 선택을 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결정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마냥 기다리면 뭐해요? 일단은 궁동으로 가는 거지 뭐. 먼저 내 마음의 뜻대로 갑니다. 갔는데 자꾸만 이 오리동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리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고 이것이 죄의 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길을 막으십니다. 결국은 로마로 가긴 갔는데 어떤 길이었어요?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죠.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좋은 길이 아니었죠. 형통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가는 고난의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결국 나중에 그렇게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확실한 결제를 받고 하려고 너무 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지만 상박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평생 거기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당장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약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산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죄의 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실 때도 있고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싶으면 이 길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길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되 내가 먼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성을 총동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있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직접 그냥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요. 대부분 보면은 내 주변 환경에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해결책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와라라고 막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만약에 그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갔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시아로 가게 되면은 복음이 엄청나게 변질이 됩니다. 워낙 그 아시아 쪽은 전혀 다른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중국으로 전해졌다가 이게 내려오는 그런 곳을 보면은요 이게 이상한 종교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막 어떤 경우에는 이게 천주교도 아니고 뭐 그 나라의 어떤 토속 종교하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저쪽에서 그냥 직접 오다 보니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시아로 갔으면은 아마 굉장한 복음의 변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유럽에서 다시 이 아시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이제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만 나오지 뒤에 둘째는 셋째는이 없어요. 로마서에. 이거는 이 첫째는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냥 첫째는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그런 말인데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나라였지만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아,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대. 이게 이제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야,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새 가족들 정예원 환연식이 있었는데 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영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나고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대단한 일이죠.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막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초라한 잔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토고 성회에 가서 토고에 있는 수많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토고 전역에 방송이 되다 보면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인데 우리는 직접 토고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니.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땡겨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면 될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은 점점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앞당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관여했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거룩한 근심이죠. 세운 교회들을 향한 근심이 어떤 근심보다 자기가 옥에 갇혀가지고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근심이 되는 것은 염려되는 것은 바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염려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눌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 말 가운데는 복음 안에서 또 내 심령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는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토대를 삼아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내 심령으로 이것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과 또 영적인 것,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은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 이런 뜻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그것만 믿다 보니까 그 체험하고 다를 때 그럴 때 쉽게 변질돼 버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경험하는 이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항상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이 악한 영향에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역사를 체험하기 그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막 기도하면서 허공을 외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이제 정책을 공표할 때가 있잖아요. 뭐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이제 뭐 법이 바뀌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게시하잖아요. 네? 그거를 게시할 때 여러 방송에서 하기도 하고 또 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어떤 사람은 서울시장이나 나라의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이걸 알려줘야지 나는 알 수 있어. 이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평생 뭐 서울시장이 전화 올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라고 하나요? 어떤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말씀을 전해줘서 그것을 특별하게 계시하지는 않아요. 이미 다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는 끝났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실 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읽으려고 하지 않고 접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뭔가 들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귀신의 역사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로 부지런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고 뭐 체험적인 것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체험으로 내 믿음을 유지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의 확실한 토대와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복음 안에서 또 내 심령으로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이 말씀은 얼마나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열망이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13절에 가서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실제로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가려고 행동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장애물에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단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 있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떠하든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길 얻기를, 이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도로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밝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자 해도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길 얻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뒤에 가서 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사단이 그 길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먼저는 사단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막힘의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몸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뎌집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힌트를 줘도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뎌져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어요. 좋은 길로 열려지기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또 죄수로 끌려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환란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배가 막 파선이 되고 저기 섬에, 이상한 섬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결국은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행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때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열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앞일을 놓고 기도할 때 뭐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뭐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앞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그 섭리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다라고 인정만 되면 일단은 거기에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섭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 불가항력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마치 급류에 휩싸이듯이 그냥 그 섭리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 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짧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내가 알고 발을 내디뎌야지라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생각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불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도 저 산에 들어가서 돛 닦아야 되는 거죠. 혼자서 수행하고.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그거 피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속으로 저 지옥 갈 XX 아니면 또 그 미워하는 마음, 또 굉장히 불결한 사람 취급하듯이 그 거리감을 두고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또 집에 있는 불신자 남편, 또 불신자 자녀들,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속으로 아이고 저 안에 있는 무슨 마귀 XX 이러면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과연 그 남편이나 그 불신자 가족들이, 사람은 알아요.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 사람이 나를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 적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금 그 불신자 마귀 새끼로 취급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차단을 시켜버려,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타락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세상으로 향해서 뛰어 들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영광은요, 이 싸움이 없이는 영광이 없죠. 면류관은 뭔가 경기에서 싸워가지고 이겨내든가 뭔가 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 승리의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내가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9일 총력 전도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나가서 이 말씀 전하고 이 또 신문 하나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한마디가 한 영혼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10월 9일 많은 영혼들이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토고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앞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토고에 정말로 그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병을 고쳐라,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육간의 고통과 저주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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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